우리가 이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지방에다가 뭘 묻혔죠? 뭘 발랐죠? 양의 피.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넘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게 불러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것이 이제 양의 피였죠.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인방은 여기고 설주는 이쪽이고,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유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이 유월절의 양,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았죠. 그 얘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제 도말하셨다 그렇게 해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은 덮었다 그런 얘기니까 죄가 있는 거를 보혈의 공로로 덮어주셔서 죄 없는 걸로 인정해 주시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공과책에서는 이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요. 뭐 그런 관점도 그렇게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이 그럼 어떤 믿음이냐?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어떤 곳에서는 이름은 안 나오고 여인으로 나오죠. 또 어떤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나와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어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 발 닦을 물도 안 주셨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좀 섞이는 이유는 제자들이 여럿이니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적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일 수 있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옥합을 깨뜨렸다 그런 말은 안 나오고 향유 한 근을 가져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죠. 향유 한 근이 얼마큼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무게로 따져가지고 한 근이니까 꽤 많은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좀 이상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약간 이제 그 상황을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그 두 사람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굉장히 그 마리아를 우리말로 말하면 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이 두 사람이 마리아를 탁 째려보고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말을 했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막 마리아를 비난하죠. 마리아한테 막 뭐라고 그래. 아니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그거를 쓸데없이 발에다 붓냐. 발은 뭘로 닦아야 돼요? 물로 닦아야 돼요. 발은 물로 닦는 건데 갑자기 와가지고 향유 한 근을 갖다가 확 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막 비난했죠. 그때 그 마리아를 비난한 거,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300데나리온 값비싼 향유 막 그러고 얘기하니까 가난한 자들 얘기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니, 간직할 수 있나요? 이미 향유 다 벗버렸는데 뭐. 그럼 향유 다 벗는데 뭘 간직해? 다 벗는데 도로 담아? 이 성경 말씀 좀 이상하죠? 이거 읽으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향유는 다 벗어요. 나도 지금 순전한 나도 비싼 한 근 300데나리온이 되는 한 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왈칵 벗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면 잘 또 쓰다듬어 두었다가 이제 해야 되나? 이미 땅에 엎드렸는데 뭐 엎드려는 물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많은 사람. 6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죽을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 여자는 몰랐지만 아무튼 그 행위를 통해서 미리 예고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자기가 알고 하는 거 아니고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의 해석이 그렇게 내 죽음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해석이 조금 달라요. 번역하는 게 좀 다른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그대로 두어라. 그 사람 내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 간직했던 것을 이미 썼다 이 말이에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그냥 두었다. 우리말로 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다 했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고 다 뻑적지근하게 차려놓고 드세요 하지 말고 다 지들이 먹는 거 아니야? 다 자기들이 먹는 거지 뭐. 절 한번 하고 그냥 다 먹더라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와서 뭐 부모님 뭐 영접해 하고 못 먹잖아. 살아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튼 장례 날에 쓰려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했던 것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이 그런 뜻으로, 다시 말하면 그 장례를 위해서 간직했다고 하는 말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뭐 이 여인이 나이가 적은지 뭐 많은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볼 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지 뭔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간직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간직한 것을 그날 와가지고 쏟아 부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직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각한 것들. 그거 다음에 하지 할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얼른 하시라고. 마리아는 그랬어요. 마리아는 뭐 예수님 또 물론 또 만날 수 있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얼른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생각은요, 그때 아니면 지워지게 되고요, 변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팔았는데, 생각한 것이 이제 팔았는데 그냥 팔아가지고 얼른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으면 좋은데 아마 그걸 집에서 세봤나 봐요. 얼마인지. 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는 감췄는데 반을 감췄는지 뭐 아니면 뭐 몇 프로를 바쳤는지 모르지만 얼마를 감춰놨대요. 그리고 얼마만.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얼른 갖다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 그림은 이제 아이들 보라고 이제 만화로 그린 건데 시큰이 바람처럼 날아간 게 뭐냐면 저게 마귀예요. 사탄이 시큰이 들어갔는데 누구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 가룟 유다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구제해야 되잖아. 그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구제해야죠. 300데나리온을 그냥 땅바닥에 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나은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 돕는 게 훨씬 낫다고. 왜? 예수님 발에다가 뽑아야 뭐 없잖아요. 그리고 땅에 흘러버리면 300데나리온이 나가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 300데나리온을 이제 막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에 하루 품삯 얼마나 받죠? 10만 원? 따지면 10만 원 따지면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따지면 난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 그건 3천만 원이네. 한 3천만 원 정도를 예수님 발에다 확 붓대. 놀래지도 않지. 여러분들은 3천만 원쯤에 확 붓어도 괜찮겠어요? 저도 아까워. 솔직한 얘기로 3천만 원을 확 부면 아깝잖아. 3천만 원을 예수님 발에다가 그냥 확 버가지고 그냥 닦았는데 이건 3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까. 우리 교인들은 3천만 원쯤 되면 그냥 부어도 괜찮으니까 아무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가론유다가요 놀랄 일이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확 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야야, 그걸 부으면 어떡하냐, 반만 남겨라, 뭐 그러잖아. 다 붓지 마라,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가론유다가 했던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맞는 얘기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 참 좋은 얘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아무튼 나중에 보면 아무튼 돈주머니를 찬 사람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뭘 계산을 잘하는 거 아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걸 계산을 잘해. 아니, 순간적으로 붙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인지 어떻게 알아? 다른 사람들은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계산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 딱 보면 계산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못 읽어. 그래갖고 이제 뭘 쓰려면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이렇게 해봐야 알아. 그렇지 않으면 점 찍어갖고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보고 뭘 계산하라고 그러면 참 어렵더라고. 옛날에 지방에 회계를 한번 했는데요. 2년 동안 혼났습니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안 맞아요. 그냥 계산하면 틀리고 안 맞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돈 관리는 안 한다고. 그다음부터 지방의 회계는 한 번도 안 해요. 서기는 해도 내가 회계 안 한다고 안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건데. 가론유다는요, 서기는 못하고 회계는 잘해. 딱 보면 나와. 얼마씩인지 딱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거기 있어요.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관심이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관심도 다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게 얼마냐?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 여인이 부었던 향유, 그 값이 얼마냐?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 소중한 비싼 거 바친 것처럼 여러분도 재산 바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비싼 거 바치십시오, 3천만 원 바치라고 이렇게 설교하면 그건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설교거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돈 내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것이 돈 내라는 얘기면 좀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앉아 이렇게 보시는데 헌금함에다가 그 헌금 넣는 걸 보셨대. 근데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어떤 여인이 와갖고 동전 2개, 2렙돈. 그 2렙돈은 얼마만큼 되는 거 아니? 그때 당시에 구워오는 거예요. 과부니까 나라에서 도와줘요. 나라에서 도와주는데 하루 먹을 양식만큼 주는 거예요. 유니말로 한 3,000원 내지 5,000원쯤 될 것 같아요. 그 5,000원 받아가지고 자식들하고 가서 빵 사가지고 하루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이거 드리면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헌금함에다 딸랑딸랑 넣었다고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저 봤니? 부자들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이 넣었어. 그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 곳에서 넣은 거야. 액수는 많지만. 근데 저 여자는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 다 넣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야. 그 부자는 10%인지 5%인지 몰라. 그렇지만 저 여자는 100% 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 여자가 더 많이 했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따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가 300데나리온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옳은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래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를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에요.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욕심 부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핑계를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핑계 삼아서,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걸 핑계 삼아서 내 기쁨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설교하는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인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해야 폼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잖아.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다 이렇게 전주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폼나게 입고 또 폼나게, 그래서 멋있게 써가지고 폼나게 설교를 해야지.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회개했어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그 시간에 내가 폼나야 돼요? 하나님 폼나셔야 돼? 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내가 폼나면 안 돼요. 제가 폼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폼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설교를 핑계 삼아서 내 기쁨을 채운다면 이거 똑같아요.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팔아주지, 그러면서 자기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도 내가 폼나게, 그런 건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하면서 누가 영광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셨다고. 이게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 그게 문제가 아니야. 300데나리온인지 500데나리온인지 그건 문제가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가 기쁘시면 돼요? 예수님 기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손해나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기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저는 오늘 저기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다니까 혼자, 주님, 아직도 제가 속물입니다. 아직도 제가 내 폼 좀 내려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 폼 안 나게 했어요.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남들은 멋있게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딱 앉으면 설교자가 가운데 앉아야잖아요. 근데 사회 보는 양반이 가운데 딱 앉았더라고. 그래, 폼 나게 하려면 내가 저리 비키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야 되는데, 오늘 한쪽에 그냥 앉았어요. 그 시간에는 누가 폼 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이 폼 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있어서 그냥 조용히 말씀 딱 전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는 감사한 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폼나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저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든지, 내가 누구를 칭찬하든지, 어떤 때는 남을 칭찬하면서도 그 칭찬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핑계 삼아서 내 욕심을 채우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진심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사랑하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입맞춤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끼고 있다가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 하면서도 어떤 핑계를 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고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폼 안 나도 되니까 주님의 영광 나타내요. 그럼 놀라운 것은 주님의 영광 나타내면요, 주님이 세우셔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우리가 여기에 지극히 비싸다고 하는 것에 관점을 갖고 자꾸 이거 얘기하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리고 소중한 것 드려라. 당신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본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물질, 뭐 집에 있는 금덩어리, 뭐 통장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뭐든지 한다고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300데나리온인지 500데나리온인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누구의 기쁨을 구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단서가 씻으니, 씻었다 그렇게 쓰면 끝나는데 씻으니 그 말은 뭐냐면 씻었는데 그것은 그런 뜻이에요. 씻으니 그 뒤에 한마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는 거 아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성경 본문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향유 냄새가 뭐죠? 마태복음 가운데 보니까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고. 그 여인이 자기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말은 그 향유가 뿌렸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퍼져나갔죠. 이게 뭐죠?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죠? 용서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핑계 삼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폼나게 하려고 하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아, 이건 잘못됐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존귀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은혜를 전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향유가 돼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므로 온 집에 가득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고 나가서 노송동에 가득하고 전주 안에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을 딱 생각할 때마다 내가 폼나면 안 되겠다. 주님 폼나시게, 주님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혜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때 그것이 향유가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 부은 발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